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존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에 실패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들을 보시면 때가 되면 다 홀로서기를 하게 하십니다. 봄이 오면 길가에 민들레가 아주 예쁘게 피는데 때가 되면 그 민들레 꽃이도 엄마 품을 떠나서 멀리 날아갑니다. 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얀 민들레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사랑의 부모의 품을 떠나 사람은 홀로 서야 되는구나, 그런 가사 볼 수 있습니다. 나 어릴 때 철부지로 자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떠나는 것을.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요. 할 수 없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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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흔들며 두둥실 두둥실 떠나요. 민들레 민들레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바람이 두둥실 떠가는 민들레씨 다시는 엄마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서 거친 들판에서 홀로 싹을 틔우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장성하면 홀로서기 해야 된다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홀로서기 하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홀로 서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홀로 서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기를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고 그 인생도 문제가 많아집니다. 뜻하지 않게 남편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겨진 미망인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홀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두가 안 나요, 목사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남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아내, 자상하죠. 근데 정말 잘한 일일까요? 그게 최선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그게 살아나는 법칙이고, 아무것도 사는 방법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의 9살 먹은 애, 영국의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는 걸 잠깐 보여줬어요.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가. 한국 이야기는 여러분 아들도 너무 잘할 거예요. 먼저 기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서 흔들어 깨우고 입을 뱉기고 귀에다가 속삭이고, 반면 딱 그걸 보니까 영국 아이는 자기 스스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방에 커튼을 딱 제낍니다. 그 다음 옷 입는 모습이 나와요.
한국 아이는 잠에서 취해서 정신 못 차리니까 엄마가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난리가 아니에요. 영국 아이는 딱 일어나서 엄마가 개준 서랍에서 속옷도 꺼내고 양말도 꺼내고 옷도 자기가 골라서 입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국 아이는 자기가 냉장고 열어서 먹고 싶은 우유 딱 골라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시리얼 딱 골라서 딱 먹고 있어요. 한국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일어나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머리까지 묶어주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이제 학교 막 뛰어가는 가는 거예요. 누가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한국 엄마가 사랑이 지극정성이죠. 근데 한국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아세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엄마예요. 영국 엄마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엄마입니다. 네가 스스로 해야 돼.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부모가 진정 사랑하는 부모고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변한 정도가 아니고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신앙이 홀로서기에 실패하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점점 쭉정이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알곡만 예배당에 남을 거예요. 지금 신사참배 강요하는 일제시대 신앙 폭박시대 아닙니다. 공산치하에서 북한처럼 고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믿음을 흔드는 시험의 때가 왔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오늘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유다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집안에서 같이 자랐는데 안 믿었어요. 갈릴리에서 자기 형님이 하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구원 사역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니, 뜨고 싶으면 총구석에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서 뭐 해야 형님이 뭔가 드러낼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로 성령 받습니다. 유다가 달라져요. 나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 동생들 120명이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기특해요. 예수님 안 계세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뭐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승천하고 안 계시는데, 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생들도 같이 모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 받습니다. 뒤집어져요.
유다서 오늘 1장 1절만 보시면 유다의 신앙이 거기 나와 있어요. 또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유다의 신앙을 볼 수 있지?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를 어디까지 밝히는가? 야고보의 형제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 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말해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유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형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신 분. 유다는 이제 예수를 믿는 확실한 신앙에 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쭉정이 집단들 거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 무리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있다. 조심해라. 자기가 옛날에 쭉정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변화받고 제대로 홀로 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경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있다는 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딱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이 쭉정이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어디서 짓고 있는 줄 아세요? 예배당 나와요. 자기끼리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정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육에 속한 자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쭉정이는 심판날에 불에 태워집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쭉정이 같은 무리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특징 보시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쭉정의 확실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교회에 나온 사람 속에 거한 거 아니죠? 엊그제도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내가 성령 받았나?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고 내가 성령 받았네 명확한 말씀들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제가 대화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이 죄 용서 못 받았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압니까? 물었을 때 당연히 저
예수 믿고 죄 깨달았어요. 죄 알게 됐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말한 성령이 없는 자는 죄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무슨 죄의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죽정입니다. 가라지 노릇할 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렇지만 자기끼리끼리 뭉쳐서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는 이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고 앞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믿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전에 은퇴한 목회자를 한번 만났어요. 꿈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영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보니까 자기가 한 1000명 모인 교회에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말씀이 뭐였는데 그랬더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이 남의 교회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이분이 흰옷 입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외친 거예요. 한 1000명이 모여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온 사람을 해안을 보니까 몇 명이냐 한 20명 정도 했다는 거예요. 20명 정도만 흰옷 입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나오는 순간에 교회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깜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비상구를 찾기 위해서 아비규환이 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이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1000명이 모인 교회에 흰옷 입을 사람이 20명도 안 된다? 그때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 뭡니까? 성도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살았다는 이름이죠. 직분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아직 있어요.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 몇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 흰옷을 입어야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흰옷을 준다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의 별로 죄에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세마포를 입고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아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물었죠. 이 목회자가 꾸었던 꿈,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게 있어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나요?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3장 뒤를 더 읽어보면 천국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 두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가 무슨 말인가?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말한 게 더 내가 보기에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식사했잖아요. 왜 우리는 모른다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식사도 했고 예수님이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행악자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무리라 그 말이에요. 너 멋대로 신앙생활 했지 않냐 이거죠. 주님 말씀은 들었지만 혈기와 제사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지도 않았어요. 문 밖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오늘 유다가 말한 대로 육신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종이 된 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그 몇 가지 비결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일히 여기라. 아멘.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지금 때가 왔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잘 여러분 새겨드려야 됩니다. 신앙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너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터는 누구냐?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다 자기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건축하는 비유를 말한 적이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자기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금과 같은 말씀, 은과 같은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자기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목사가 쫓아다니고 소모임을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스스로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 읽고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의 집을 거룩하게 만들어 세워나가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 집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요새 지금 여러 큰 교회에서 막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교회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강제성이 들어오겠죠. 근데 참 교회도 내가 보기에 생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식사하지 말라. 식사하다가 또 어느 교회 MT나 수련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MT나 수련회 가서 다 걸리니까 종교인
1700명이 지금 검진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폐지당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못 들어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는 거부갈지 모르지만 제가 중간에 언급했습니다. 즉 앞으로 갈수록 쭉정이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소수의 알곡만 남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왜? 신앙이 홀로 서기 실패하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까 말한 교회 쭉정의 특징 중 하나가 성령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제가 부탁한 거 계속 요즘 아침마다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한 거 있죠.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저는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걸 100%, 1000%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왜 더러운 길로 가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있어 있는데 왜 거룩한 길로 안 가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세상 따라갑니다. 더러운 옛날에 습관을 못 끊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나는 모른다 하면 그 끝장이에요. 제일 내가 보기에 충격받은 사람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막상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사람 충격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옛날의 신앙으로 오늘의 신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뭐 했고 신앙은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옛날에 대마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됐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 쓰는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신하면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라면 주를 사랑하는 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남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이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홀로 서야 돼요. 세 번째 홀로 서기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자기 믿음 생활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에 대한 문제 참 아주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이 좋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더 들어봤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나쁜 거죠.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이게 자기들끼리만 생각해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도 효도하고 이웃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열심히 아주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몰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착각해서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요, 앞으로도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알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병든 사람, 갇힌 사람, 벗은 사람, 굶주린 자, 사람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람 사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생활 한 거죠. 예배당 빠지지 않고 주일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신앙의 생각들을 잘못된 개념을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혼자 잘한다고 사랑의 관계 파괴되고 이웃도 파괴되고 부모도 몰라보고, 그 잘못된 신앙이죠. 홀로 서는 신앙은 할 일이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유히 여기라. 교회 나오다 보면 아직도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돼도. 목사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나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뭐 목사의 확인을 왜 들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기꾼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 어느 정도 말한 줄 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찾아왔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제 홀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게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란 거예요. 어떤 불에서 끌어내야 되겠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불에서 끌어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불이겠어요? 예, 불 같은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거기서 다 돌아보고 격려해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불이겠습니까? 그건 뭐 다 아는 말씀이죠.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는 가장 큰 목적을 어디 둬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관계 전도 그래요. 관계 전도. 관계가 좋아야 돼.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대화도 되고 그 사람 말도 믿어주고 더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왕들 중에서도 신앙에 홀로 서기에 실패한 왕들이 나와요.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언제 승리했고 언제 넘어졌는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돌봐줬어요. 그러면 돌봐줬으면 믿음으로 크면 그 다음에는 제가 혼속해야죠.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 믿음에서 떠나서 완전히 죄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또 한 사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도 어렸을 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잘 돌봐줬어요. 믿음에 충실하게 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요. 혼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성전에 가서 함부로 왕이 분양합니다. 제사장이 만류해도 안 들어요.
화를 바라다가 문둥병 걸려서 죽습니다. 왜 이 왕들이 이렇게 다 망했을까요? 신앙의 홀로서기 실패한 거예요. 스승이 있을 때,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한 것 같더니 세상 떠나고 나니까 무너져 버려요. 목사가 돌아봐주고, 목사가 전화하고, 목사가 기도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럴 때 어떻게 막 비실비실하게 하다가 이제 교회 모임도 없어지고 만남도 줄어지니까 점점 하다가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다.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신앙의 홀로서기에 한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보기가 너무 이제 어려워졌어요. 서로 조심스러워서 옛날처럼 자주 신방 가거나 구역 모임을 하거나 성사학당 하거나 수요 예배를 하거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우리 어제 집사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내서 저를 또 찾아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3분 부흥회를 해줬어요. 너는 오늘 복된 만남이다 하면서 뭐라고 부흥해 줬냐면 자기들이 이제 중, 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늘 설교도 하는 걸 다시 기억을 상기시켰어요. 내가 어떻게 청소년 때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일한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대. 한 가지만 내가 설명할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느냐? 내가 그때 청소년 때 부흥의 자리에 있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막 외칠 때 아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꼭 기도하시오. 은혜의 자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아니? 내가 그런 목사님의 밤에 10시에 부흥회 그때까지 오래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들 내가 기도했겠냐? 기도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풀어졌겠냐? 너희들 앞으로 군대 생활 마치고 또 학교 복학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가장 존귀하고 복된 것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도 24시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과 몇 분 접하나요? 그나마도 제가 아침에 시편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고 장로님도 또 남전도에도 묵상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있고 정신줄 놓게 되면요 말씀 우리는 살리는데 말씀에 상관없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갑니다.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없어요. 갈수록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해서 쭉정이가 되기도 하고 잘 지켜서 승리해서 알곡이 되기도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의 홀로서기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 그 다음에 말씀 생활 스스로 잘 하기 바랍니다.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는데 침을 하나요? 헌신과 봉사 생활 스스로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까지 알곡으로 승리한 길입니다. 교회마다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데 알곡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꿈도 그렇고
설마 우리 교회는 쭉정이는 없겠죠? 나는 그렇게 99.9% 믿어요. 0.1%는 안 믿어요. 혹시 0.1%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99%는 제가 믿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들려드리고. 유치원생들 유치하지만 유치원생 말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있죠? 예. 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혼자서도 성령 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도 말씀 듣고 내 믿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알곡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정말 날이 갈수록 이제 교회에서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얼마 되지 알곡만 최후의 승리자로 남아있는 그런 때를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도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알곡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런 때 나 혼자 시간 내서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나 혼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약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